성도 여러분, 밤새 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569장 예전 찬송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이 찬송처럼 오늘 하루도 또 우리 남은 생애가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569장 예전 찬송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범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멘. 예, 제가
중학교 때쯤 됐는데요. 아직 뭐 신앙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하필 이 신앙 서적을 좀 많이 읽었는데 안희숙 사모님 죽으면 죽으리라든지 또 뭐 썬다싱처럼 이렇게 순교당하는 그런 여러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 대한 걸 참 많이 읽었습니다. 이게 감정이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사춘기 소년이니까 굉장히 무서웠어요. 나도 이렇게 복음을 예수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감옥 가서 고문당하고 우리 안희수 사모처럼 고문당하고 순교를 당하면 어떡하나 걱정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억울하게 재판정에 서면 난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그리고 고민돼서 그때 제가 우리 교회 있던 전도사님께 가서 고민도 상담도 많이 하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그때마다 교회 전도사님이 그 좀 그런 거 요즘은 그런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랬으면 좀 나을 텐데 그런 고난이 닥쳐도 주님이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니까 그게 자꾸 현실감으로 와닿았어요. 근데 제게 좀 위로가 되는 예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거나 송사를 당한다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다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참 되게 위로가 됐어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이 본문을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나는데요. 바울이 지금 무슨 죄를 지어서 재판장에 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 한마디라도 거짓말을 했거나 나머지에 와서 나무젓가락 하나라도 훔쳐서 감옥 썼으면 덜 억울할 텐데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큰 죄나 지은 것처럼 수백 명 군인들의 에워싸여가지고 맨날 며칠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고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판장에 있어서 어제 보시다시피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통해서 천하의 나쁜 인간이라고 공격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막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감정적으로 막 싸울 그런 급하게 뭐 그런 감정을 표현할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참 지혜로운 답변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게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의 도우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바울이 참 지혜롭게 답변을 했는데 오늘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지혜로운 답변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이런 황당한 재판을 당하게 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를 부르짖고 진리를 위해 살다가 어려움 당하는 건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사실 21절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만 바울의 변론이 21절까지 되는데 그걸 다 읽을 수는 없고 내일 또 계속 보겠습니다만 오늘 10절 이하부터 바울이 서론적 인사말을 총독하게 한 후에 더둘로를 위시한 이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덮어씌운 여러 가지 죄목들 그거 다 누명이고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논리 정연하게 증거를 논박합니다. 논리 정연하게 얘기해요. 이 바울의 이 변론을 이 더둘로의 송사 고발과 비교해서 미리 좀 살펴보면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다. 지금 로마 군 입장에서 세상을 소욕케 하는 소동케 한다는 거죠. 세상을 선동해서 대모일으킨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소욕케 한다는 게. 그건 정말 이거 국법을 어기는 정치범이라 큰 끔찍한 죄를 당할 수 있습니다. 뭐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목적은 있었겠지만 소요하는 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대답했나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됐는데 내가 무리를 소동하고 무리를 소유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냐 12일 동안 사람들도 아무도 모르는데 단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건 예배 드리러 올라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소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더둘로의 말이 설득력이 있느냐? 바울의 말이 설득력이 있느냐? 이거죠.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그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한 고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건 인정해요. 그들이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도를 내가 믿는 거 맞다.
분명히 맞잖아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하는 자를 믿는 거 맞다. 그러나 나도 그들과 같은 하나님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나를 고소한 사람들이나 나나 똑같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죄진 거 없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말하는 그들의 이 잘못된 생각들이 잘못된 거다.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이렇게 자기가 비판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예루살렘에 내 자신이 온 거는 단지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고, 또 결례를 행했다. 내가 유대교가 요구하는 정결의식 다 행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가 성전 더럽힌 적 없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 죄목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음모에 불과하다. 꾸민 음모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들의 고발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한 거죠. 체계적으로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하기 전에 변론을 어떻게 시작했나 보십시오. 10절에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된 것은 내가 알고 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냐면 벨릭스가 유대의 총독이 된 건 AD 52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돌아온 것이 AD 58년쯤 돼요. 그럼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있은 지 벌써 6년이나 됐지 않습니까? 그럼 유대에 대한 종교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를 충분히 알 거란 말이에요. 벨릭스가. 비록 이 사람이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이렇게 기쁘게 내 형편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건 당신이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지 6년이나 됐으니까 유대교가 어떤 종교인지도 알 것이고, 또 그 당시 내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변론할 수 있는 기쁘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한 거죠. 이건 어제 봤던 더둘로가 이 총독에게 아첨하기 위한 그런 말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단지 사실 그 자체만을 이렇게 말함으로써 품위를 지켰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어디 가도 품위가 있었어야 돼요.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너무 옹졸하거나 너무 과격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면 안 되죠. 아무리 신앙인이라도 우리가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 자신의 궁핍하고 위급한 상황 때문에 남을 속이거나 달콤한 말로 그렇게 남에게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바울이 두 번째로 벨릭스 총독에게 나가는 예루살렘에 머문 날이 12일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12일 동안 내가 무슨 폭동을 일으키겠냐. 그 12일의 날짜를 간략하게 하면 좀 이날 무슨 날 했는지를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 첫날은 예루살렘 도착했을 거고요. 그 다음 날은 야고보와 장로들을 방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바빴단 말이에요. 지금. 그 12일에 대해서 자기 설명하는 거죠. 그 3일에서 6일 동안 서원을 했던 정결의식을 하려고 했던 4명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3일, 6일. 근데 7일째 날 이 정결의식을 하다가 이제 붙잡힌 거예요. 무리대로 붙잡혔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일주일도 못 돌아다니는 거지. 예루살렘 12일이 돼도. 8일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고요. 9일째 40명의 암살단을 피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어요. 그때 천부장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폭도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선동하겠냐. 감옥에 있었는데. 9일째 40명의 암살단 세 얘기를 듣고 떠나서 10일째 되는 날 가이사라에 도착했는데, 오자마자 헤롯궁에 갇혔어요. 11일, 10일 이틀째 헤롯궁에 감금된 상태가 계속되고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무리들이 도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날 13일째 지금 법정에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13일째 되는 날 이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본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바울이 12일, 13일 뭐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러지만 진짜 있을 날은 6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7일째 붙잡혀가지고 감옥 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더둘로가 송사했던 고발했던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이 소욕했다는 더둘로 송사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변론했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더둘로의 고발, 유대인들의 고발은 거짓이다. 그걸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0일밖에 안 됐는 데다가 10일 중에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주간도 못 있었습니다. 감옥 갇히는 바람에. 그런데 내가 무슨 사람들 선동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성전에서 사람들과 내가 무슨 변론하거나 또 회당이나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한 것을 목격한 증인이 한 명도 없다. 내가 사실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증인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고소만 했지 나에 대한 증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바울이 붙잡힐 때 혼자 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 혼자 성전에 있다고 붙잡힌 거예요. 그게 이 바울이 무죄하다는 걸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의 성중에 사람들이 소동하고 그 소동한 사람 때문에 천부장이 출동한 건 바울 때문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아시아에서부터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고발한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그들이 선동했다. 오히려 선동은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논박을 통해서 더들로가 주장했던 모든 송사들이 거짓된 것이다. 그걸 지금 바울이 뭐 떠들 거 없이 그냥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증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악인들의 거짓된 증언을 감정과 혈기로 대응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좀 여유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늘 주장하고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여러분 절대로 혈기 부릴 필요 없고요.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적당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신앙의 근거한 냉철한 이성으로 우리가 우리 감정을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신앙의 힘 아니겠습니까? 화난다고 성질 다 부리고 또 조금 누가 싫은 소리 한다고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고 그러면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살다 보면 인간이 죄인이라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실 거고 또 이렇게 송사당하듯이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고민하지도 마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무슨 말 할지도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셨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러셨으니까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험악하고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하오나 성령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고난당한 것은 오히려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당한 모든 억울한 일, 답답한 일, 힘겨운 상황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주의 종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힘겨운 상황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도 말씀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건강하시고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